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말고요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 끝까지 최고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메시아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거룩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늘 연약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저희들에게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인격이 성숙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춥고 길도 미끄러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를 준비하시는 가정은 다음 주까지 김현주 사모님에게 발표 종목이나 또 참석자, 기타 소품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일 성탄절 오후 행사를 뭘 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추억의 사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진이나 혹은 젊었을 때 청년 시절 사진, 또 결혼 사진, 또 추억의 사진, 우리 할머니 선생님도 추억의 사진, 옛날 사진 가져오시면 우리 그런 사진들을 전시해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장에서 10장 정도씩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정당. 하나님의 손길 2026년 묵상집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김현주 사모님에게 책값 10,000원을 내주시면 기타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성민 청년이 지난주 화요일날 전역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부부는 카메노의 임원 수련회차 이번 주에 베트남 다낭을 갑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예배 설교는 이영호 장로님께서 해주십니다. 김양래 권사님, 김용석 성도님 가정이 퇴계원의 명인 조명 종합 설비를 창업하셨습니다. 조명 전자 전문 회사예요. 여러분 혹시 하실 일 있으면 김양래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기념으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간편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뜻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날을 어떤 날로 바뀌었죠? 그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백화점에 가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그날을 즐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을 바꿔버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 이란에 가면 우르미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그 동방박사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있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보면 마르코 폴로가 이란을 갔을 때 페르시아죠. 이란을 갔을 때 거기에 이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거기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곳에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우르미아의 동방박사 기념교회라는 곳입니다. 네, 어떻게 사실 이 동방박사의 추정지는 유일하게 이란만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도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은 정설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 땅 우르미아의 동방박사의 전승의 그러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모습을 되어 있고요. 네, 교회이지만 워낙 중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티켓을 사야 들어갑니다. 네,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시리아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옆에 그 전통의 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경배해왔던 세 박사의 출발지 고향이 바로 오늘날 우르미아라고 하는 곳이고, 베들레헴의 이후 동방박사의 흔적이 없는데 바로 이곳 그의 고향,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곳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자신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어 묻힌 곳. 아, 동방박사 세 사람, 세 십자가. Christian Ashuri. My name is Sargon. 사르곤 Yes. 아수리안 처치. Yes. 야, 이거 특히 아시리아 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에서 요나에 의해서 회개를 선포를 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예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요. 니네베, Well, 요나, Yonah. and then 정말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조타를 통해서 아시리아인들의 역사를 가진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예배처를 이렇게 왔고요. 무엇보다도 동방박사,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꼭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곳 우르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 마기라고 하는 정말 지혜의 사람들이 자, 역사적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무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교회와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 현장을 찾았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세워 묻힌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이제 동방박사의 무덤은 아니고요. 이 교회의 역대 이제 목사님들이죠. 신부님들, 사제님들의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이 전승 속의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예배처로 이어져 옵니다. 이 무덤은 1944년 교회가 화재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곳 교회를 지켜온 사제, 그러니까 성직자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좀 더 개방되고 안정되고 이제 우리 한국의 순례자들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이 교회는 마르코 폴로 이후 계속해서 동방박사의 무덤이 있는 교회로 여겨져 왔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었지만 기록 전에 이미 전승 속에서 동방박사의 무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곳은 이 교회에서 사역, 목회를 하던 그 사제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1864년에 만들어진 한 사제의 무덤이고, 1861년에서 1898년까지 이 교회를 지켰던 또 사제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리안 언어입니다. 제단 오른쪽에는 이렇게 세레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넣고 빼는 장치를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했던 곳이죠. 요것은 이제 또 거룩한 빵 굽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배에 사용되는 빵을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불을 펴서 연기가 나가고 빵을 굽던 오븐이라 그럽니다. 세례식과 함께 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빵을 이곳에서 직접 구워서 교회 예식에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옛 교회의 세례터와 성찬용 빵을 굽는 터,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또 기념 교회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이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갈 수 없지만 이것이 동방박사의 결국은 예수님께 경배를 왔던 동방박사는 이제 페르시아인이고 오늘날 페르시아 땅에 아시리아인들의 교회에 동방박사의 기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니느웨가 나오잖아요. 니느웨를 중심으로 고대 이 아시리아인들, 특히 이제 요나가 이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받고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이곳 우르미아이고요. 동방박사의 고향, 그 동방박사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3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울 것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일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뒤로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 땅이죠. 페르시아 땅에서 먼 길을 찾아와요. 무려 3,200km를 찾아옵니다. 3,200km가 얼마 정도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의 8배 거리예요. 그러면 왕복으로 치면 16배의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낙타를 타고 정말 3,200km의 큰 거리를 올 때는 노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이나 또 사막 위협이나 또 짐승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시리안 기독교, 그러니까 아수르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수르인들의 후예예요. 그 동방박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파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란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무덤이 있고, 다니엘은 또 이슬람에서도 중요한 선지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무덤도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무덤은 유대인의 랍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전파된 이 메시아의 예언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에스더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전파된 이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그 별을 보게 되고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런 동방박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시작.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지침을 받아서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다시 그 잃어버렸던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별이 머물러 있던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 동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가지 선물을 드리죠.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황금. 두 번째 선물은 유향. 세 번째 선물은 모략이에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금, 왕관을 황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향은 이게 이 유향은 인도산인데, 인도 그 성지 영상을 보니까 인도산 이 유향을요 중동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향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막에서 쓰여져요. 성전에서 쓰여져요. 하나님께 드린 향이에요. 근데 이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선물이 바로 유향이죠. 그리고 모략은 시신을 처리할 때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모략이에요. 장례를 의미해요. 그럼 왜 이 모략을 선물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라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신앙을 믿는데, 그런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만나 변화된 그들은 그 고향 땅에 묻히게 되는데, 바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자가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많은 봉사를 했어요. 호스피스, 또 정신체 장애인들을 만나고, 또 입양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제가 그런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을 선물하면 정체성이 변화되고,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해 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끝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동방목사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걸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는 누구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아끼는 시계, 근데 시계줄이 없어요. 그 시계줄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긴 찰랑찰랑한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선물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에 이쁜 핀을 꽂아주고 싶어서 자신의 시계줄이 없지만 시계를 팔아서 핀을 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서로를 여기는 사랑하는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동방박사였다면 두 번째는 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로마의 이제 백을 힘입어서 로마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이 사람은. 왜? 자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다. 여러분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지지를 얻었어요? 로마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속해서 로마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축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은 건축왕이었어요. 주특기가 뭐냐? 건축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놀라운 유적들을 많이 남깁니다. 대표적인 유적지가 가이사랴예요. 우리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계시죠? 지중해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 유적인데 이게 다 누가 지은 건지 아세요? 헤롯 왕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만든 건데, 이게 원형극장. 이 원형극장을 보면 그 도시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뭐냐? 전차 경기장. 그리고 이게 도시의 유적지예요. 전부 다 도시 유적지예요. 이게 이제 수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헤롯 대왕. 그럼 이 도시 왜 만들었을까요? 이 도시는 로마의 군사들을 맞아들이는 관문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 로마의 물자들이 오는 곳,
로마의 군대들이 오는 곳. 이것을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를 환영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40년 넘도록 이 예루살렘 대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주 70년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지금도 한쪽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헤롯 대왕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40년 넘도록 이 성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로디움인데, 헤로디움은 요새예요. 왕궁에서 이 헤로디움까지 지하 터널이 있어요. 여차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차하면 피할 수 있는 헤로디움이라는 요새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왕궁이 있었어요. 이 왕궁 유적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여기서 헤롯 대왕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근데 늘 불안했던 이 헤롯 대왕은 헤로디움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인 마사다 요새를 짓습니다. 이 마사다 유적지인데, 이게 실제 유적지인데, 이 마사다 유적지를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시설, 이 시설들이요. 여기 보면 엄청난 곡식 저장고, 그리고 목욕탕, 왕궁, 시설, 그런 이제 모형을 이제 실제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 왕 시대에 지었던 이런 요새.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렀던 곳, 최후까지 그냥 로마 군대와 싸웠던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예요. 근데 로마가 정복을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서 결국 마사다 요새를 점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이 굉장히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 같은 지중해 도시를 건설하고, 또 헤롯 대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대성전을 40년 동안 넘도록 짓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대왕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요. 누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이 왕이 되었던 이 헤롯 대왕은 제가 여기 썼지만 죄와 탐욕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유일한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헤롯 대왕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깜짝 놀랐어.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네? 이거 성경이에요. 진짜네?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냐면 다른 민족이 지금 에돔 사람이 우리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 어쨌든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숙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적들을.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동방 박사들은 이제 거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님이 피난 가셔서 생활하셨던 곳에 세워진 예수 피난교회가 있어요. 이집트 성지순례 가면 실제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버려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헤롯 왕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는지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온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여버려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헤롯 왕을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헤롯 왕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자신, 이 죄와 탐욕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어린 생명을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무참히 죽여버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가장 거룩해야 할 날이 이 성탄절이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날이 되고 있다는 거. 성탄절이 되면요 호텔하고 모텔 방이 없대요. 왜?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베이비 성탄절 후에 가장 많은 낙태 수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헤롯 왕과 뭐가 달라요? 자신의 죄와 탐욕,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이런 모습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 마음엔 누가 왕인가? 우리 마음엔 정말 성탄절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신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뜻은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왜 떡집에 태어나셨을까요? 방앗간 왜 방앗간 떡집에 태어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던 헤롯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며 철저하게 희생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해롭같이 죄와 탐욕이 가득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정말 성탄절 내 마음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눈과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는 인물 탐구 세 번째인데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제가 묵상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목은 나는 어떤 학문과 지식을 갖고 사나요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제 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전문가니까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떡집에 메시아가 나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밥 먹고 성경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도 율법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누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믿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몇 킬로 왔어요? 3,200km 달려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의 8배의 거리를 목숨 걸고 강도의 위협, 사막의 위협, 짐승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학문적, 지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된 말씀을 자기가 알고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는 학문이라면 그거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학대학 교수인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못 믿어. 이거 무슨 학문이에요? 이거? 무슨 지식이에요? 살리는 지식이에요? 죽이는 지식이에요? 이게 죽이는 지식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라는 십자가 간판을 걸고서도 성육신과 부활을 못 믿고 재림을 못 믿고 천국과 지옥을 못 믿고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성경을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에이, 무슨 성육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에이,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천국과 지옥,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학문과 지식으로 영혼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퀴어 신학이라 들어보세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 뭐예요? 퀴어 신학의 것은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버려 아주. 퀴어 신학으로.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학문과 지식이,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신학적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 몰랐어요. 신학적 지식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정확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알았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성경적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를 믿고 목숨 걸고 찾아갔어요. 실제로 그 약속을 따라 3,200km를 달려왔고 3,200km를 돌아갔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과 학문이 있었으나 순종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를 믿고 목숨 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별을 보고 평생을 연구하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동방박살과 같은 불같은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동방박사들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성탄절의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먼 길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 고향의 교회를 세운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만물에 찢기 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육신하셔서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탄절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